말씀 제목을 저는 허탄한 것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탄한 것들을 두지 말라. 몇 해 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형이 초등학생인 자기의 친동생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이제 기자들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동생을 도대체 왜 죽였니?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뭐니라고 물었을 때에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죽이고 싶어서요.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죽이고 싶었는데? 재차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이는 짜증난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이요 하고 또다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다음날 그 사건에 대해서 신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컴퓨터의 그 게임에 중독이 돼서 매일 컴퓨터만 붙들고 살았던 아이라고 해요. 특별히 게임 가운데서도 폭력적인 게임에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때리고 부수고 찌르고 휘두르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폭력적인 게임들의 아이가 깊이 빠지고 그런 것들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그런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게 되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 마음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나도 한번 이런 폭력을 좀 어디에인가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폭력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자기의 친동생에게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정부와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가정들마다 컴퓨터 가지지 않은 집이 없죠.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것이 본래 목적이나 기능이 달리 그런 목적과 달리 이게 잘못 이용이 되어지면서 우리 자녀들의 인성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계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허탄한 것들을 따르게 만들고 그래서 참된 가치관을 가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좋은 학교에도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니 오늘 우리 사회의 사실은 가장 큰 문제 그러나 드러내어서 말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바로 자살의 문제죠. 우리는 이 자살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사망자의 수보다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전국적으로 36명,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수예요. 이 사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왜 생겨지느냐?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 사이트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곳에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사이트에서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자살할 수 있는, 고통이 없이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자살을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동해의 한 펜션에서 그런 그 사이트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살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일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들에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혼란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상한 풍조를 그들에게 퍼뜨리고,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허탄한 이야기들을 듣고 미혹을 받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이 되어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허탄함을 쫓는다라는 말을 성경의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쉬운 말로 번역되어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쓸데없는 말이나 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허탄한 이야기들이라는 말은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꾸며낸 거짓말과 같은 일들의 그런 말들에 미혹이 되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접하는 뉴스들이, 소식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이잖아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의 친구를 유인에다가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던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이것만이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허탄한 말들, 허탄한 이야기들 때문에 여기에 미혹이 되어져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최근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도전해오는 허탄한 이야기를 전파하는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무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소위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종교다원주의.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구원은 어느 한 종교에서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모든 종교가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모든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교를 통해서 불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힌두교도들을 통해서 힌두교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슬람교를 통해서 이슬람 교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올라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올라가는 정상하고는 다 목적지는 같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종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몇 해 전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한국을 다녀간 이후에
한국 우리 교회 한국 안에서 그런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종교가 서로 간에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또 상당히 그런 합리적이고 포용력 있는 이야기 같이 들려지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비복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절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종교를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거나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향한 자는 아버지께로 오를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방향만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종착역은 똑같다라고 가르치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천안의 모든 가족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이러한 헛간한 이야기에 미혹되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배타적이다, 그리고 포용성이 없다라고 우리들을 비난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을 표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분들을 보았어요. 제가 그 감신대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한 학기 등록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바로 이런 종교 다원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등록을 해서 2시간 강의를 듣다가 저는 뛰쳐나와버려요. 도저히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직접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목회자로서는 그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감리교안에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됐고, 그래서 감신대 총장과 또 그 담당 교수 모두 다 감리교에서 제명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을 봅니다만, 여러분 절대 이러한 일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헛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을 때에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끌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잠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들릴라가 맞아. 삼손이
들릴라의 품속에서 깊이 잠에 빠져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와서 머리를 자르고 잠시면 두 눈이 뽑히고 붙들려가서 연자 몇 돌을 돌려야 될 신세가 되는 것을 모르고 굴굴 잠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모릅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깨어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깨어서 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깨어있을 때 허탄한 이야기들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 깨어있는다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밤에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냐, 적어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그 말씀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부터, 그러한 미혹의 말로부터 깨어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이유예요.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은혜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의구심 하나가 들어요. 요즘 세로나 병원에서요 많은 분들이 오세요. 새벽 기도를. 요즘은 새벽 기도회 가운데 줄에 보면 세로나 병원 식구들이 다 앉아있어요. 전부. 근데 왜 천안병원 식구들은 안 일어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자리들이 세로나 병원에서 오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로 채워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천안병원의 식구들이 좀 그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깨어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천안병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있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만 든든하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허탄한 이야기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런 허탄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냥 혹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의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되려면 성경을 30도, 적어도 30권을 읽어야만 되고, 집사님이 되려고 하면 성경을 5번 이상 통독을 해야만 임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작당하는 시간이 없대요. 그냥 성경 읽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해요. 참으로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고,
저는 우리 천안영문에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다른 것도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곳에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으면 사탄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달콤한 유혹의 말을 던지잖아요.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버리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만 하면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언제나 지혜로운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어 하는 말의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안타깝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예배가 중요하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이 예배가 내 친척의 결혼식보다도 못하고, 이 예배가 친구들과 놀러가는 시간보다도 못하고, 이 예배가 계모일보다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이 예배를 왜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은혜는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능력을 얻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허탄한 그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그 아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듣는 세상적인 이야기 그것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그것에 동화되어지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러고 싶은 충동이 내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무장하고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중요합니다. 오후 예배 중요합니다.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가지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요즘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에는 덥다고 더워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물론 좀 쉬워 아니 조금 춥긴 하지만 근데 기도는 조금 추울 때가 더 잘 돼요. 정신이 바짝 들기 때문에 기도하기 최고 좋은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깨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허탄한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십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안타깝고 또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 인간의 생명까지도 경시하는 그래서 끔찍하고 흉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 또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허탄한 말을 퍼뜨려서 우리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많은 이단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게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속히 건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